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누워서 참 뭐 세상 말로는 여성이다 뭐 이런 여성적인 심정을 갖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하여튼 그렇게 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성령을 다룬 유일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영적인 성령 이렇게 지칭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곧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근거 있는 복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한 14장입니다. 14장은 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야 떠나 잘 되기 원해 이런 그때 시작되는 14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관심입니다. 관심.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을 내가 갖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제 이게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 이 마음 속에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냐? 내가 관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깊이 숨겨져 있는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죠. 또한 당부일 수 있고 그리고 부탁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한할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구장창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세상의 아버지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라는 얘기를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해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와서 유언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14장부터는 이제 자신이 이제 유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다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을 믿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문맥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4장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또 나를 믿어. 이렇게 동일시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나를 믿어. 왜 근심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얘기하실까?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줘라. 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또 문맥이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누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함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셔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의미로 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계명이 다시 변화됐다. 다시 뭐 졌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명령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그 계명이 더 확고해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너희들은 내가 주는 말을 너희가 들어야 돼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첫 번에 뭐라고요? 발을 서로 씻겨주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또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아는 나를 내가 사랑하듯이 내 몸같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14장이 시작할 즈음에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주님이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왜 그러시니 자꾸? 왜 우리를 왜 자꾸 그러십니까? 주님이 가시면 안 되죠. 만약에 주님이 가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14장 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항변을 우리가 먼저 많이 이제 마음을 두어야 돼요. 지금 너희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이 나라가 뒤집힌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의 굳건한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오른편 왼편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으로 이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쫓아다닌 거죠. 그게 우리의 어쩌면 연약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거 하신다는 거죠. 모든 걸 알고 모든 전지 전부 안 된 거예요.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걸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빗대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저런과 비슷한 얘기를 하죠. 아예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돼 있어. 또 어우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잘 되네. 뭐 이런 얘기를 곧잘 듣게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으로 하셨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도 이제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신약이 오기 전에 선지서들이 전부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회복이 되니까 이들도 그 마음에 가득한 소망이 있는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라기를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고 났을 때 그들의 마음에 쌓였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자꾸 가신다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이에요. 그 근심. 그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 돼. 당신이 죽으면 안 돼. 나도 죽을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 넌 안 돼.
뭐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너희도 내가 하고 나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걸? 이렇게 위로하시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주십니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무슨 근심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은 주님에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들이, 세상의 삶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자신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이 되는 거야.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 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중요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있잖아. 제자들의 근심은,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주님을 쫓았지만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 자신들은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세상에 살잖아요. 주님을 믿지만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니 관심이 어디냐면, 근심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거를 하면 안 돼! 그럼 넌 그거 못 받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한다면 근심할 거야.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 믿잖아. 그건 나 믿잖아.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아무런 근심이 없을 것 같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불안도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너 그런 걸 하니까 내가 너 버릴 거야, 이 얘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 나도 믿어. 나를 또 믿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삶이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도 근심이 있다니까, 믿음을 가져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관심이 세상 쪽에 있다 보니까 주님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세상 쪽에 있으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예수님 죽고 나면 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죄송합니다만 뭐 나이가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젊을 때는 예수를 믿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자꾸 이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스스로 내 육신이 약한데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 뭐라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줬잖아. 뭐가 두렵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떻게 돼요? 자, 그래도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큰 능력이 있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누군가가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 고백, 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심판주로 오실 저리로서
그날에 오실 거예요. 근데 우편에 계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우편에서 따로따로 했을까?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아직도 그리스도로 우리를 챙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을 케어했어요. 치유하셨던 거죠. 같이 데리고 그들을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듯이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니 그 기쁨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심하는 이 내용들 육신이 연약해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것은 기쁨인데 육신이 자꾸 아픈 것은 내가 자꾸 이 삶의 이루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관심이 지금 주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 근심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가 기도할 수도 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장을 또 읽어보면 구하라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알듯이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주실 겁니다. 오래 살게 하잖아요. 영생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잖아. 기도하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으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네요. 오늘 잘 좀 마음이 힘들어도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형식적으로 있었을 때의 기도와 내가 개인 혼자 있을 때의 기도는 아니 달라요. 형식적으로 있는 기도는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월화수목 오늘도 포함해서 뭐 저녁을 포함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자.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분이 내게 관심이고 그분이 내게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럴지라도 거기서 소망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동산 기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다 읽어서 압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성경에서 표현이 핏방울 같다. 너무너무 힘쓰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난의 잔이를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인데 그것은요 그분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관심이 바뀌어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어디로 관심이 바뀌냐면 우리에게 관심이 바뀝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개혁의 입장은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기뻐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심정 똑같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요. 주님 만나기 너무 두려워요. 아프니까 싫어요. 내가 삶이 힘드니까 너무 싫어요.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이것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는 바뀝니다. 내 원에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바뀐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자꾸 나의 삶에 대해서 근심이 하는데 그것을 갖고 계속 교회 와서 뭔가를 자꾸 이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의인이라면 의인이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뭐예요?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는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단순히 다윗의 그냥 고백 23편에 대한 1절을 고백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냥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윗처럼.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자신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그래서 23편에 쭉 보면 그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세상에 죽어도 그분은 나의 안위자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팡이이시나 막대기는 나의 모든 것을 앞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은 내가 목자로 섬기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 원인이 사라지게 해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울처럼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비천해도 감사하고 궁핍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충만해서 감사하는 게 보다도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 관심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관심이 무엇이냐? 라고 저는 이 말을 바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숱하게 물어봅니다. 야, 그게 정말 같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것 같아?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물음인가 사탄의 물음인가는 여러분이 기도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알려주죠. 우리에게 위로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죠. 두려움에 떨었던 다락방에 수익의 물까지 싹 걸어잡아서 덜덜덜 떨던 그들에게 쑥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줄게.
두려워하는 그들이 그 평안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고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평안을 바로 받았다고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때 내 마음에 그 부끄러움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죠. 관리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떠나면 자기도 죽겠다고 했지만 죽지 않고 예수 오히려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앞장서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두렵지 않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인다 그러니까 아하,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나를 거꾸로 매달아. 뒤집혀서 생을 마감하게. 그 소리는 순교라고 하죠. 우리의 관심이 과연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과연 세상에 있는지 주님에게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그날까지 기도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날까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한 걸음씩 기도로 주님에게 답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의 기도로 오늘을 기쁨의 날로 만들어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